오늘도 주일 밤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뻐합시다. 우리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문맥과 뉘앙스를 볼 때에 바울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고 많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와 주제는 바로 기쁨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울의 배경과 상황은 인간적으로 결코 기뻐하기 힘든 고난의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련의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무려 로마의 감옥에서 2년 가까이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이제 점점 죽음과 순교의 시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문이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바울이 이처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크게 기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주의 종을 생각한 싹이 다시 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과 주의 사자를 다시금 생각하는 싹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10절에서 생각했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생각했다는 오너 프로네오는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의 생각, 그리고 믿음을 전제로 한 그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로만 그저 지나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거리와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기도 안에서 이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과 주의 사자를,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주의 사자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꽃이 활짝 피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든 가지가 앙상하게 남고 그저 그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은 따뜻한 이제 봄 햇살이 내리쬐면 다시금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죽어 있었던 같은 메마른 대지 위에 다시금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거의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의 종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그 싹이 다시금 이렇게 트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해 에바브로 디로 편에 보내온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고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생활과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전해 주었던 것을 보면서 단순히 선교 헌금만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주의 종을 향한 주의 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이제 진심이 다시금 싹이 난 것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위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의 종들이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의 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며 자신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거니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사자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주의 종과 말씀의 사자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본과 핵심은 물질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제 주의 종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생각과 후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제상 명령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제 영적인 의무사항이지만 금년 같은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대유행 상태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생각과 선교 마인드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해주신 것,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우리 영광대교회가 이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위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협력하는 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중단 없이 기도와 물질로 생각하고 후원함으로 선교의 싹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여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서 일반 생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와 교회의 당연한 자유와 의무라고 생각했던 주일 성수와 공동체 예배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제한받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동체 예배와 구역 및 자치기관의 모임과 또한 주일학교 예배는 물론이고 간절한 기도의 싹과 전도와 선교의 새싹이 한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다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어찌 보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힘듭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비방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이제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전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리고 공적인 예배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연초에 기도하며 작정했던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과 거듭나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씨앗,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다시금 싹이 나고 생명이 움트는 전도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복음송 가운데요, 이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나 힘든데요, 이렇게 함께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할렐루야. 예, 싹이 틉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싹이 트고요, 믿음이 싹이 트고 전도가 싹이 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고 약해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싹이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일 성수와
공동체 예배의 싹이 다시금 자라나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새싹이 다시금 움트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고 말씀하므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싹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설사 그 선물과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결코 서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생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서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코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와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궁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 영적인 비결,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과 궁핍을 모르고 살았을 정도로 유대인의 금수저였고 꽃길만을 걸었던 이제 부자였고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작정 가운데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달라졌습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특권은 물론이고 특히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물질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아낌없이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욕심을 냈다고 한다면 정말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은 이미 이제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진주와 보물을 이제 만나고서 얻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풍부한 선교비와 또 정기적인 후원 교회들이 지원을 받아 여유 있고 평안하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장막과 텐트를 만들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시간 피곤한 다리, 허리 쑤시는 허리를 뒤로 한 채에 피곤하고 절린 가운데서도 이제 직접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선교비로 사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힘들게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선교를 잘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생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육적이고 세상적인 좋은 여건을 다 포기한 채 본질인 복음을 붙잡고 아낌없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바쳐서 시간을 바치고 생애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전도하며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자족하고 만족하게 생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내일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멀지 않아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겪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족했다는 단어 아우타르케스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했기에 구원신앙, 천국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헌신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헬라 철학의 한 분파였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나친 욕심도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방식 그리고 또한 세상 불신자들의 행동의 양식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그보다 더 초월적인 그리고 더 이제 높고 성숙한 자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스토아 철학 사상보다도 더 높고 초월적인 일체의 비결과 믿음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자족하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신앙과 감사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했고 복음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게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질이 많이 없나요? 건강이 조금은 좋지 못해서 어렵나요? 자녀와 후손들의 직장과 또한 사업과 또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그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만으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면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라와 함께 밤중에 정말로 어둡고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미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기 1장 21절에 보면 구약의 족장이었던 동방의 욥이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종들을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자녀만 잃어도 너무나 기가 막힐 상황인데 큰 광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던 10자녀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친구들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 병이 나서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죠. 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욥기 마지막 장에서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히려 갑절로 배로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했을 때에 나중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환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생활해도 신앙적으로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함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의 손해와 피해를 입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적절한 몸 관리를 통해서 건강에 유의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귀한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으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힘겨운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 신앙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과 또한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좌절의 순간에라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비결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함으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어찌 보면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르며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겐.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흥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가사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족함이 없지만은 어떠한 형편이나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합시다.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또 믿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송구이면서 자칫 본래의 뜻과 의미를 오해하고 애곡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러나 앞절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울 자신이나 어떠한 특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힘의 온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앞선 11절과 12절에서 강조한 것 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경험하는 궁핍과 부유, 그리고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같은 여러 어렵고 힘든 형편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자칫 개인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다 성취할 수 있으며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주의 신화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만 빈셀트 필이나 로버트 실로 목사가 이른바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우리 한국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사고 방식에 기초한 교회 성장 운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앙으로 양적으로나 외적으로 눈부신 교회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했죠. 힘든 가운데서도 재산을 바쳐 헌금함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앞섰고, 귀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얼마나 앞섰습니까? 본인들은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러한 적극적 사고 방식과 긍정의 힘의 배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을 축소한 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왜곡된 신앙을 심어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선행과 행위를 강조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 선배들의, 우리 성도들의 눈물 나는 피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은연중에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115년의 역사 가운데 지역사회와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 있지만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담대히 나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모든 어려운 여건과 이제 환경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년은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으로 일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적인 불안과 공포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주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과 지혜를 주시는 이제 예수님 안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이제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재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여건과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이제 자족하고 만족한 그 일체의 믿음의 비결에 굳게 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이제 금년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았거니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